잘 지냈죠? 뭐 가까이서 뭐지 한 이틀 됐나? 또 보니까 좋죠? 아니야? 고개 끄덕이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왜 13절에서 14절까지 읽지 않지? 라고 좀 생각해 한 사람 있죠? 의문을 품은 사람 있었지? 진짜 지성이 진짜? 저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싶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보기 전에 우리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림. 국군의 날은 아닌데 이제 필요한 그림이라서 군인이에요, 군인. 누가 봐도 군인이죠. 그럼 질문을 할게요. 군인은 왜 군복을 입지? 눈에 안 띄려고. 성은이가 보고 싶다. 우리 성은이 잘 있겠지? 군인은 왜 군복 입을까? 아는 사람. 정체성. 또 지휘 뒤에 있고, 또 군인은 왜 군복을 계속 입지? 군대 갔다 온 사람 몇 명 없냐? 야, 진짜 속상해. 군인은 항상 군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전시 중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전시 중, 전쟁 중, 전시 중이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분단국가잖아요. 전 세계 중 하나밖에 없는 분단국가인데 우리는 지금도 휴전이잖아요. 휴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군대 시절 보면 이렇게 주말 빼고는 활동복을 입는 날 빼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항상 전투복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죠. 왜 우리 이렇게 전투복 입습니까? 그냥 맞기만 했던 것 같아요. 답을 선임이 주지는 않았고 제가 답을 줄게요. 항상 전시 중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입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역시 항상 전시 중이에요. 여러분은 항상 전시 중이죠. 무엇과? 그렇지. 영적인 싸움과 항상 전시 중에 있는 우리 여러분 군인이에요. 악한 영과 죄와 육체의 정욕과 항상 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싸워라. 지금 이 순간, 이 공간, 이 장소가 싸움터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누가는요, 본문에서 대비적인 두 부류의 인물을 등장시켜요. 한쪽에는 당대의 가장 거룩한 인물로 추대되고 있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다른 한쪽에는 죄인의 부류에 속한 세리였어요. 이미 두 사람의 신분은요, 그 자체가 많은 걸 암시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거룩한 사람, 세리는 죄인, 이런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작도 이렇게 나오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초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야? 세리에게 있어요? 바리새인에게 있어요? 바리새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2절에서 마무리된 이유가 오늘 그거예요. 그리고 세리는요, 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계층의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평가가 나뉘겠어요? 당연히 바리새인에게 후한 평가를 주겠죠.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의 차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도하는 장소 또한 이 비유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돼요. 바리새인에게는 소위 이 성전이 홈그라운드였겠죠. 자기 이제 그거야. 자기 터야. 성전이야말로 바리새인에게 자신의 홈그라운드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의와 행위들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평소 그들의 열심을 고려해 볼 때 누구보다도 유리한 위치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기도하죠. 자신의 의와 항목을 열거하는 가운데 11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예요. 11조는 뭐냐면 이 성전의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11조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은 의기양양하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사전 지식이 있어요. 어떤 기도야? 세리를 정죄하죠.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봤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 있죠. 바리새인은 지금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요? 바리새인은 지금 웅변하고 있는 거야. 모든 사람이 듣도록 나는 저기에 앉아있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세리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이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11조를 내는 사람이다라고 소위 나팔을 불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피하라고 있는 거야. 그런 지금 대목이에요. 바리새인은 정한 것 이상으로 11조를 바치는데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장 떳떳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이와 달리 성전 안에서 가장 주눅들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세리예요, 세리. 세리는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걷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민족들이 이 세리를 보는 눈이 따가웠겠어요. 정말 그 죽일 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는 이 세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성전 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요, 성전을 허는 자였어요. 그런 그가 성전 안에서 들어와서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감히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외적 자세였는데,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힐라스테티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신약에서는 드물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있어질 본문하고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그런 것들과 약간 이제 유사한데, 약간 이게 뭐냐면 힐라스테리라는 게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그냥 그 골자가 뭐냐면 세리는 진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웅변을 하고 있지만 세리는 진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이게 대조적으로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은 피하를 했기 때문에 청중을 향한 기도였고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였어요. 근데 세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만족에 도취케 하는 자신의 의가 자기 앞에 진열되어지지만 세리는 그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사람은 소도되겠지만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에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다릅니다. 나는 저 세리와 죄인과 다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에요. 그는 말해요. 나는 달라요. 나는 저 죄인들과 달라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고 금식하거든요. 일해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건 11조를 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게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불의도 간음도 폭력도 탈세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매일 주의를 지키며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때때로 금식하며 새벽에 기도도 드립니다. 11조와 헌금도 드립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면은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와 사이가 좋지 않는 사람이면 사람에게 저주해요. 욕을 하고 미워하죠. 마음으로 입으로 살인해요. 내 몸을 거룩히 하고 음란을 피하고 혼전 순결을 서약하지만 실제는 정욕을 쫓아요. 음란하죠. 이것은 그것과 엄연히 다르다라고 말해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무게의 차이만 있을 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외식하는 자들과 똑같아요. 마음으로 살인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생각으로 도둑질하며 죄를 범하죠.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를 향한 정죄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바리새인과 딱히 다르지 않는 기도의 패턴, 웅변과 같은 기도를 토해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괜찮습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우리 모두와 그리스도를 향한 절규이자 외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는 실제로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 괜찮다라는 잘못된 안주와 이 잘못된 안주 속에서 이제는 그만 벗어나십시오라는 성경 말씀에 절규와 외침을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웅변과 같은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흔적을 잘 살펴보세요. 어때요? 이와 텍스트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나 없나 우리는 반드시 그것들이 표면으로 수면으로 올라올 때를 우리는 캐치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서 복음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마치 군인이 매일매일 군복을 입고 있어 자신들은 전시 상황이라는 것을 각인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영적인 전투를 절대 쉴 수 없는 상황,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의 우주적인 종말, 내 개인적인 종말, 죽음이 올 때까지 절대 멈출 수 없고 사라지지 않는 전시와도 같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의 행태,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의 행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르니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복음으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복음으로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왜? 복음은 반드시 이기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은 반드시 이겨요. 복음이 진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마치 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패배하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단지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업고 가시기 위해서 진 것처럼 보이셨지만 결국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겼어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거죠. 예수가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마치 전염병이 전이되는 것처럼 이미 전염됐어요. 그 승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그 백신이 우리 안에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각인하는 순간 우리는 지금 이곳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싸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음란과 싸우고 죄와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폭력과 살인과 싸우고 미움과 시기와 정죄와 이것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맞서 싸우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그 복음의 정수 되시는 주님 앞에 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TV 보면 어때요? 저도 TV나 TV는 볼 수는 없지만 이 네이버로 요즘에 그 사건 사고들 보면 어때요? 분노였어요. 저도 계속적인 분노더라고요. 막 돌아가셨죠. 그 피해자 그분 그 교사였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자가 오면서 봤어요, 화면. 자기를 향한 스포트라이트를 보면서 우아하면서 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인가. 그런 분노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정당한 분노냐, 정당하지 않은 분노냐, 그걸 분별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악이 치닫는 세상, 악이 창궐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싸워야 하는 우리의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착각과 잘못된 안조 속에서 잘못된 신앙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물음표를 던져봐야 돼요. 반드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에서 어떻게 더 할 수 있어? 적당해. 나 더 이상 못해. 내가 이 정도로 헌신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봉사하는데 이 정도면 적당한 거 아닙니까? 적당하다. 이렇게 믿는 것이 적당하다라는 잘못된 안도와 안주에서 벗어나고 있지는 못한 것이 아닐까라고 날카로운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세리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극악무도한 그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과 달라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 악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분명히 명명하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쫓아 제가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토론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저 죽일 놈입니다. 저놈 사형 구형받지 않습니까? 몇 년형이라니 안타깝습니다라고 가슴만 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들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신앙의 물음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압도하심으로 견인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서 복음으로 믿음으로 싸움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와 멀어지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저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환희 집사님이 저녁에 찬양하셨잖아요. 전 그 찬양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복음이잖아요. 마지막 그 멜로디가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이 멜로디 투박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이게 투박하고 그냥 원색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정말. 돌아오는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뭐예요? 주여 변화되게 하소서. 핵심 뭘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바리새인과 같은 삶과 습성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제대로 만나면 복음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싸워내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변화된다는 것. 여러분 그걸 신뢰해야 돼요. 매번 여기 나와서 스피커가 되어지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스피커에서 실제적인 제 삶을 살아갈 때 사실 괴리가 있어요. 나는 왜 전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것인가 라는 괴리 가운데서 매일매일 고민하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치열하게 복음으로 이 자리에서 오늘 이 현장에서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다짐하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자꾸 목사님 뭘 자꾸 지금 싸우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지금 내 삶이 평탄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지금 마치 우리나라 저 휴전처럼 너무나 평화로운데 뭘 자꾸 싸우라고 하시는 걸까?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 있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질 때는요 우리 납작하잖아요. 여러분 넘어질 때 기도 열심히 하시죠? 넘어질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1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서 있을 때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있을까요 혹시? 있어 봐야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서 있을 때 기도해 보신 적 너무 감사해요. 감사. 이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선물을 받았잖아요. 선물을 또 받는 거야. 여러분 생일자 나오세요 해가지고 선물을 줬는데 제가 주머니에서 또 다른 걸 꺼내가지고 줘봐. 어때? 기분이 어때? 뭘 또 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납작히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런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이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복음으로 이 시대 이 싸움으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기도했을 때 주시는 은혜 그 또한 은혜가 크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둥절해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지금 뭐 제목을 잘못 정했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적합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복음으로 싸워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들과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과 이 세리와 그들과 세상과 다름에 감사함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름이 지금 이 자리 내 위치에서 실제 삶으로 인생으로 열매로 나타나서 맺어지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싸워야 돼 여러분의 몫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발 안주하지 마세요. 안주하면 말했잖아요. 여러분 안주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안주하면 망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육체의 자족은 큰 유익이 있으나 신앙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족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육체의 자족은 여러분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4장 2절 말씀하잖아요. 뭐예요? 그때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없고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지 뭐라고 고백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빌립보 4장 2절 말씀 다 암송하잖아. 뭐예요? 왜 안 나와? 찌르면 나와야 되는 이 말씀이. 2절 말씀 뭐가 나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나오잖아요. 응? 그 말이 그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빌립보 4장 2절 아닌 것 같아요. 자, 다른 건 제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따가 제가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빌립보서는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편집해 주세요, 헬레나. 편집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자, 창피하니까. 자,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불타야 돼요. 몸부림쳐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아닌 땅으로 올라온 물고기는요, 파닥거리죠. 이게 본능이잖아요. 다시 물가로 가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죽은 물고기는 움직이지 않아요. 물과 육지를 구분하기는커녕 죽음이 오는 것을 체념하며 기다리는 삶밖에 살아갈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있고 살았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물고기가 파닥이듯 생동감 넘쳐야 하며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해요. 지금 여기서 복음으로 싸워야 돼요. 여전히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현재에 안주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정죄하는 삶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지금 여기서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믿음의 싸움과 수고를 감당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매번 기도하잖아요. 영의 사람은 육의 것에 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인생, 이 싸움에서 능히 이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과 모양으로 싸워야 하는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고민하고 방법과 정답을 찾아내는 수고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뜨거워져야 돼요. 복음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야 돼요. 나는 저들처럼 살인하지 않았고 나는 저들과 달리 원나잇은 범죄이고 혼전순결을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과 마음으로 살인하고 음란을 범하고 정욕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 처해져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지금 여기서 싸우기를 간절히 바래요. 여러분 복음으로 지금 싸워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SNS에 수많은 게시물을 서치하다 보면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음란과 여러분은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원치 않은 그런 알고리즘이 뭐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이게 바로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가십거리와 싸워야 돼요. 또 혐오와도 싸워야 돼요. 정죄와도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 순간 어떻게 싸워야 돼요? 그 SNS가 싸우기 위해서 계속 서치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핸드폰을 덮어야죠. 오프하고 싸워야 돼요. 유혹은요, 누구에게나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실력이 달려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싸우느냐, 스며드느냐. 선택은 순간이지만 이 잘못된 선택과 결과로 악한 영은 우리를 이것을 통하여서 수없이 괴롭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여러분의 실수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은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꽉 잡을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너 그때 넘어졌잖아. 너 믿는 지 얼마나 했는데 너 그때 넘어졌잖아. 너 목사인데 넘어졌잖아. 너 리더인데 넘어졌잖아. 여러분 집요하게 잡아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나 그랬지가 아니라 어떻게 싸워야 돼요? 군복 입은 군인처럼 항상 전신 상태임을 잊지 말고 어떻게 외쳐야 돼요? 복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싸워야 되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거예요. 싸움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만 얘기하고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이 보는 수많은 영화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는 게 엑소시즘 영화 중에 그게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 영화들이나 수없이 많은 매체, 매스컴에서 그런 엑소시즘 영화,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통계를 보면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런 근간이 깔려있죠. 어떤 거? 그것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힘겹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 한 번만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어요? 거라사인 땅에 있는 그 몸을 막 이렇게 쓸키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 그 길목을 막았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됐어요? 당장이 돼지떼로 물러갔어요. 안진병이 어떻게 됐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어나라. 어떻게 됐어요? 끈질기게 했어요? 막 싸웠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전능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복음으로 싸운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싸운다면 여러분 허덕이거나 힘겹게 싸우게 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살겠다라고,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여러분이 단언하고 확신하고 선포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육의 영이 아니라 영의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원해요. 한 가지. 여러분 복음으로 뜨거워지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뜨거우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성령의 압도하심을 구해야죠. 마치 샤워하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뜨거워지는 거예요. 뭘로? 복음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서 싸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싸우세요. 지금 이 순간 메시지를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과 졸음들과 힘겨움과 어려움들, 이것들로부터 싸워야죠. 나가서 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말씀 시간에 싸워야 되고, 기도 시간에 싸워야 되고, 찬양하는 시간에 싸워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싸워야 돼요. 그게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싶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싸우세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기도 시간에 무릎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 그것과 싸우세요.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과 싸우셔야 돼요. 싸우시기로 작정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작정하면 여러분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뜨겁게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시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시한 걸로 전락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고 그 예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재단해서는 안 돼요. 말씀으로 싸우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싸우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여러분 이미 이긴 믿음의 용사예요. 이미 이겼어요. 그래서 그 승리에 교만해서 도취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세요. 어떻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승리 주셨습니다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희가 올리는 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 세희야 네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힘을 주시겠죠. 용기도 마찬가지.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용기야 그래 네가 살아보니 이제 살 수 있겠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실제, 정말 실제 중에 실제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선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중에 실제예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이 순간 싸워내잖아요. 그 은혜가 지금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투영되는 거예요. 그 투영된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멈춰서는 안 돼요.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그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물 한 번 받았던 그 친구처럼
하나님 한 번만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가 그 능력으로 살아갔구나.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지. 성령 충만해야 되겠지. 그 은혜가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겠어요. 계속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 오늘도 승리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기고 이 자리에서도 이기고 기도 시간에도 이기고 말씀 시간에도 이기고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서도 내가 이기는 삶을 살고 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라가 실제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이고 실제 여러분의 이 시대 여러분 지금 20살 30대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 믿음의 시대라는 것을 이기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조금 더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시대, 동시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서 펼쳐질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남은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의 무릎 있죠? 여러분 이 기도의 무릎 무기 사용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사용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거예요. 진짜. 이거 뭐 감정의 호소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진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알잖아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정말 정말. 그럼 뭐 형용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복음으로 싸워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힘 주세요. 복음의 능력 주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죄와 탐욕과 살인과 정죄와 음란과 나태와 교만과 육체의 정욕을 복음으로 맞서 싸우겠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시점이 주님 지금입니다. 지금 싸우겠으니 성령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셔서 저와 앞서 행하셔서 모든 걸 무찔러 주시고 저와 함께 손잡아 주시고 제가 어려울 때 저 업어 주시고 저 안아 주셔서 제가 힘겹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라고 우리 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인생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에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으로 싸우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싸우겠다라고 다짐했으니 하나님 결단했으니 주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낼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정말 실패할 수 없음을 복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온전한 승리가 된 것임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인생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청년들 힘듭니다. 고됩니다. 실제 너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와 좌절 속에 망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와 좌절 속에 젖어드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반드시 은혜 주시지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지 그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소서.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해주셨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자를 되게 하여 주셨소서. 모일 때 능력 있습니다. 모일 때 복음의 능력 커집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셨소서. 복음으로 싸워낸다면 반드시 주님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갖고 한 사람 주님 이름, 얼굴, 이들의 인생, 앞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펼쳐주십시오.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임을 지금 이 시대의 동시대에서 함께 누리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인생들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싸우는 믿음의 용사
믿음의 군사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게 주어진 하루를 주님의 최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최선과 열심으로 살고 계세요. 그 주님을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묵상하세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의 열심과 최선을 살아가신다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최선과 열심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거예요. 다른 힘이 아니라, 인본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근력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내가 복음으로 싸울 수 있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열심과 최선을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줄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네 번째는 내가 약할 때 비로소 강하게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연약할 때 주님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물론 내가 강할 때도 주님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신 때가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내가 약할 때 더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복음으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 군인들은 항상 전투복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시 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맞습니다.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며 믿음의 역군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우리를 정죄합니다. 믿는 사람도 어리석동합니다. 언제까지 믿을래? 언제까지 세상과 반대를 뛸래? 하나님 그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 나의 영광이요 멸류관으로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를 멸시할 때, 내가 바로 살고 있구나, 내가 세상과 반대로 뛰고 있구나라는 신호임을 알고 하나님 그것들을 감사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영사들, 믿음의 군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기도를 망해한 악한 세력들, 악한 놈들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 기도로 싸워낼 수 있는 믿음의 영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의 힘을 구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보듬어주시고 토닥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를 앞서 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영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바리새인 나왔어요. 이 바리새인이 바로 받은 은혜로 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라고 항상 이렇게 쟀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 그렇고 연약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그럴 수밖에 없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받은 은혜로 족한 삶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은혜 더 주세요. 내일이면 더 큰 은혜 주실 거죠? 라는 그런 믿음에 기대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세상과 반대로 뛰는 청년대학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숙명이에요. 우리 세상과 반대로 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시험과 고난과 역경 조롱 그걸 바라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세상에 조롱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세상이 여러분을 질타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시험도 안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넘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과 반대로 뛰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조롱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 믿느냐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사도 바울은 멸류관으로 여겼어요. 자신의 매맞음과 몇 번이라도 이 죽는 그 위험의 순간을 사도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주님 이게 멸류관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조롱이 올 때, 세상에 핍박과 질타가 올 때 여러분 그걸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감사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멸류관으로 여깁시다. 주님 오늘도 세상이 자기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근데 주님 이게 멸류관 맞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믿음과 신앙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 주제였잖아요. 캠프 주제 모이는 것에 힘쓰는 청년대학부. 여러분 모일 때 힘이 있어요. 모이면 주님 능력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고 이걸 조금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육의 것에 질 수 없는 영의 인생이죠. 우리 청년대학부가. 여러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우리는 절대 안 져요. 질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육의 것에 절대 질 수 없는 영의 인생을 믿고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우겠습니다 하고 우리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로 족한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생과 같은 하나님 악한 것들 우리의 인생에서 다 뽑아주십시오. 다 뽑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나보다 내가 덜 죄를 지었고 내가 저 세대보다는 낫습니다라는 그런 교만하고 악한 마음 하나님 받은 은혜의 족한 이 삶을 이제 청산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구합니다. 매일매일 주실 주님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 주셨으니 내일은 또 어떤 은혜 주시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쁨과 기대가 우리의 인생에서 가득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과 반대될 때 조롱받습니다. 하나님 질타받습니다. 핍박합니다. 주님 그게 우리의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입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이지만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기쁨 맛보게 하소서. 모이는 것에 힘썼을 때 주님 강력한 믿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 역사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청년대학부를 와해하려고 하는 이 악한 것들 악한 세력들 모이게 피하는 어떤 일로 같은 그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놀라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시니 물러나라고 우리의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육의 것에 절대 질 수 없는 영의 인생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사랑하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전시 중입니다. 영적 싸움을 감당해내야 하는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모레도 싸워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군사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 오늘도 싸웠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로 싸웠습니다.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신 그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는 믿음의 인생, 믿음의 용사, 군사,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이는 것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모이게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은 그런 우리 모임과 공동체, 우리 각 개인과 우리의 관계들을 어그러뜨리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악한 영들, 이들의 괴롭힘과 간교와 이들의 흩으려고 하는 이들의 정말 간교함이 있다면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결박시켜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깨끗하게 흔적도 남지 않고 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꾸역꾸역 모이는 그래서 이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순간 복음으로 싸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확신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조금도 티끌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인생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대학부 머리 위에 삶과 인생 위에 장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